우리의 일생을 시간적으로 표현한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들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적 또 현재적, 미래적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1장에서부터 계속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과거에 받은 은혜와 현재에 받은 은혜와 미래에 받을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계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창세전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었으며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고 미래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과거에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고 미래에서는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1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세 단원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또 12절에도 그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냐? 과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첫 마디가 성경을 보십시오.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희는 어떤 존재였고 현재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의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셈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미래에 대하여 이제부터 앞으로 이런 존재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시제, 이 시간적 표현을 그때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존재였느냐? 구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뭘 말하고 있냐? 신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예의주시해 보면 어쩌면 그렇게 오묘하게도 한마디 한마디가 적중하게 그리고 꼭 우리에게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말씀으로 쓰여있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2장 1절에서 이제 7절까지가 우리 공부할 때에는 믿음, 사랑, 소망으로 보았고 또 8절에서 10절까지는 그 은혜와 믿음과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작품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 구원의 목적, 구원의 방법, 구원의 목적 이렇게 세 단원으로 간략하고 핵심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요약해서 남겨준 걸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존재였는가, 현재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과거는 어떤 존재였느냐? 없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없는 자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불쌍한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없는 자들입니다. 돈 없고 집 없고 백 없고 아버지 없는 자식들 고아, 남편 없는 여자, 사랑받지 못하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들 없는 또 자녀 없는 사람, 전체가 다 없는 것들이 없다고 하는 말이 불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운 것이 없다, 건강이 없다, 전체가 다 없다는 것이 불행의 하나의 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없는 것이 불행한데, 성경의 의미에서는 그런 없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딱 결론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자, 또 더 말한다면 예수가 없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 1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향한 할례당이라 칭한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구별을, 이방인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유대인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못한, 할례가 없는 자, 무할례당이라 이렇게 한다. 근데 무할례당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쓰는 말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손으로 할례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할례가 없는 자다. 할례란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했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침을 성기에, 남자의 성기에다가 양피를 잘라내는 그러한 이제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 얼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벗겨보면, 남자들 딱 벗겨보면 할례 받은 흔적이 딱 성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일 때 어린아이도 딱 벗겨보면 할례 받은 이루와. 그래서 다 가스일로 그 포로로 잡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인침을 언약으로 내는 거죠. 너희는 이방인과 구별되기 위해서 할례를 성기에 양피를 베어줌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은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의 여자들이 자궁암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의 여자는 자궁암이 없다. 왜? 유대인의 남자가 할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는 뭐냐면 손으로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 우리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에게 무할례당이다, 할례가 없는 자들. 또 12절에 보면 뭐가 없느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네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또 다윗에게 언약을 했어요. 내 후손 가운데 이제 영원히 이 왕권을 지키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건 예수에 대한 영원한 왕에 대한 언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은총을 입지 못한 자들,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이삭과 야곱의 언약, 모세에게 언약, 전부 백성들에게 언약했는데 이방인들은 언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무슨 약속해 준 게 없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하도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불쌍한 자들이었다. 그때 과거에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들이. 과거에는 참 불쌍한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자들이 되었다. 이제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너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다. 이것이 현재 이제는 우리가 받는 축복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에게 많은 없는 것을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울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없는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집이 없고 뭐 이제 가진 게 없고 명예도 없고 전부 건강도 없고 이제 돈도 없고 옷도 없고 뭐 인물도 없고 전부 없는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탄생.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뜻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가 내게 있게 됐다.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뭘 바꾸냐? 운명을 바꾸고 신분을 바꾸고 존재를 바꾸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뭘로 가까워졌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또 하나 제단을 가까이 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요. 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언제나 주의종을 가까이 합니다. 주의종을 가까이 해요. 벌써 주의종이 멀어진다. 이 사람 벌써 신앙적으로 시험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가 멀어져. 말씀이 멀어져. 이것이 잘못되는 신앙의 형태. 그래서 오늘 밤도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이 밤에 나와서 말씀 가까이, 주님 가까이, 교회 가까이. 그래서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렇게 나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봐요. 전부 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 가까이 있다가 다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못 봤어요. 예수 가까이. 그 여리고 성에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가까이 막 나가지 않습니까? 내 소원이 뭐냐? 포기를 원하나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오늘 밤에도 가까이 있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뭘로 가까워지느냐? 참 신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된다. 피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 근데 자기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자식이란 딱 자기 피의 연결 하나 가지고는 그게 미운 짓 해도 예쁘고 예쁜 짓 해도 예쁘고 다 가까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로.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리 육신의 피를 받았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멀어. 그런데 예수의 피를 함께 나눈 성도는 가까워.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친척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촌도 형제간도 남이야. 어떤 의미에서는 왜? 예수의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때는 사랑이 안 맞고 영적으로 통하지 않으니까 남들처럼 돼. 그런데 신앙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함께 흐르고 있는 사람들, 함께 피에 칭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이나 이제 전혀 인간관계 없는 사람도 한 형제처럼 느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어떤 증거를 받느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실은 막힌 담이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에 막힌 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율법으로 담이 쌓여 있어요. 왜?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 저주받은 백성들이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냉정히 생각하면 유대인들도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들입니다. 자기들이 뭘로 있을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도 원래 율법을 줄 때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처음으로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범으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율법을 받는 자마다 저주 아래 있게 되었느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는 율법을 받았으므로 언제나 축복된 백성이라고 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저주받은 백성이다. 이방인은 율법이 없으므로 저주 아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라는 말은 십자가상에서 그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십자가 피를 흘리며 다 이루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쩌나 버리시나가 부르짖고 다 이루었다 할 때 성소의 휘장이 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찢어버렸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은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면전에 인간은 죄 때문에 날 수 없는 가로막은 존재.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하나님 면전이요. 근데 거기는 누구든지 가면 직사를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 1년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다 피를 발리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속하고 대상의 죄를 속하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다 피를 들고 나가 뿌립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의식이 속죄일인데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매년 투려하면서 죄사함을 받는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의 형식일 뿐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이 지은 죄를 속죄의 모형일 뿐이 참 속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하나님 면전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다는 것이죠. 이제는 목사나 시도나 이제 교회 어떤 분으로 가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걸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도 헐어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도 헐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죽음으로. 그래서 여기 15절 있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여기 보면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안에 세상에 각각 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새 사람이 한 사람을 두는 거지 구별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 새 사람, 이방인 사람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예수를 통해서 한 새 사람, 같은 새 사람을 이루는데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내가 율법 완성시키러 왔다. 그 말은 율법을 다 시켰단 말인데 어떻게 지키느냐? 죽음으로. 죽어야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범하는 건 사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가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나오는 건데 그 죄값으로 당연히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시키고 폐하시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죽음으로 끝낸다. 내가 죽으면 모든 법이 끝나요. 대한민국 육도 이 사람을 사형시키려도 법을 내는 법이 필요 있습니까? 징역을 세워버렸습니까? 그래 죽으면 법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율법을 끝내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본 의문이란 말은 조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모든 종은 왜 원수가 있느냐? 죄를 짓기 때문에. 죄는 어디서 나느냐? 율법에서 나오거든요. 율법을 못 지켜서 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죽음으로 십자가상에서 다 완성시키고 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이 둘을 냉정히 은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다 화목하게 하셔서 십자가로 소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제 먼 데 있는 이방인이나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이나 보다 마음속에 죄로부터 오는 이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모든 죄책으로부터 저주로부터 평안을 주었어요. 아멘. 평안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을 얻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라. 아버지께 나아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 자요, 예수가 있는 자요, 천국이 있는 자요, 구원이 있는 자요, 최상이 있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불행한 자에서 이제는 있는 자로 바꿔주셨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라는 게 뭐냐면 없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게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람은 그냥 있는 걸 봐요. 없는 걸 보는 사람은 단식이요. 자기 자녀에게도 없는 걸 봐. 이 자식아 공부도 못하는 자식아 멍청이 돼지같이 지혜비 닮아가지고 피부에 없는 걸 보는 거예요.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야, 네게 건강이 있구나. 웃는 거 보니까 웃음이 있구나. 난 그래도 놀기는 노는 것 보니까 노는 재주 있구나. 있는 걸 봐야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도 나를 보면서 이중필 목사를 보면서 있는 걸 보면 와, 우리 목사님 최고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없는 것만 보면 왜 저렇게 생겼지? 나는 오늘 분당에서 예배드리는데 그 젊은 자매들이 에스더라고 하는 그 자매들이 큰 용기를 내가지고 기도하고 나한테 기도를 받으러 6명이 왔어요. 목사님을 멀리만 있었는데 오늘은 결심하고 가까이 뵈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뵈려고 왔다고 해서 모아놓고 1시간까지 대화를 했어요. 참 물어봤어요. 어떻게 나를 아느냐 했더니 섭섭한 걸 안다고 그래요. 그 섭섭한 게 인사를 했는데 안 받고 그냥 지나가는데 1년 전에 섭섭하다는 거야. 원래 인사 안 받는 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니까 앞만 보고 가니까요. 아마 이 가운데도 몇 있을 거예요. 섭섭한 마음. 이 목사님이 나를 무시했다. 나를 가난하니까 안 쳐다봤다. 막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이도 그렇게 섭섭했는데 갈수록 목사님은 귀한 분이다. 그 어떻게 그렇게 귀한 분을 느끼냐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야, 그 마음은 어쩌면 그렇게 진실한 그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으로 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말로 목사님이 귀한 마음을 갖게 되면서부터 자기 인생의 얼굴이 바꿔졌다고 해요. 참 심하더만. 자기 시어머니가 얼마나 이게 참 싸나는지 막 욕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옛날 자기도 그걸 듣고 소화가 안 가지고 막 인상이 막 기미가 끼고 아주 볼만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한신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 속에 주님이 계시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시면서부터 시어머니가 얘기해도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부터 자기 얼굴이 바꿔졌는데 제가 그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패스한 일이에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집에서 막 욕설을 하면서 막 후박하는데도 그 얼굴이 이렇게 기미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몇 사람 있지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미 하나가 없습니까? 왜? 자기를 벌써 극복해버렸어요.
사람이 목사를 사랑하면 벌써 달려더만. 완전히 이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면 저를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 자기 앞에 있는 주의 사랑할 때 주는 사랑을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요. 이게 제가 가르치는 원리 아닙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할 때 거기서 눈물이 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아버지 사랑하게 될 때 참 하나님 아버지가 막 이 속에서 막 내게 임하십니다. 목자이신 눈에 보이는 목자를 사랑할 때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게 신비한 비밀입니다. 어머님이 자기를 낳아준 은혜를 받게 되면 보혜사, 어머니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내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내시는 거다. 내가 있는 자, 이 속에 있는 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없는 것 때문에 다시하고 불행하다고 말하는데 내 속에 있는 자, 있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어야죠. 예수의 피가 있어야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이 계시죠. 약속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내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이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의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이제부터 의인도 아니라면 외국 사람 이방인도 아니요 손이 뭐냐 나그네도 아니요 그리고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 시민이요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의 천국 시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가족처럼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가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문에 태어났다는 거야. 가문을 얘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 가문인데 그보다 더 무슨 가문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가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복부가 싹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말은 머릿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집을 지을 때 그 돌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아치형의 돌로 건물을 지을 때 한가운데 연결시키는 돌이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머릿돌이 그리스도고 그것을 연결해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연결이 양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딱 하나로 그리스도를 멀리서 지어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의 지체들로 성전을 이루는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이 되고 건물마다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돌이 거기서 하나만 빠지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건물마다 연결된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의 집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 여러분들이 하나가 상처가 나는 것은 전체가 상처가 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신교인 가운데서 하나가 실족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잘못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한신교인 하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한신교인 전체가 밖으로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한국교회 목사 하나가 잘못되고 장로님 하나가 잘못되고 교인 하나가 잘못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다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수는 집사들은 요즘은 자가용 타고 다니긴 하지만 시내버스나 타면 그냥 교회 아무 집사 뭐 권사 목사 흉이 막 그냥 버금을 뻑뻑 내면서 타고 앉아서 얘기하면 다 믿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예수쟁이들 잘들 논다. 창피인지도 몰라요. 또 목욕탕에 가서 집사님 만나가지고 집사 뭐 할 얘기가 집사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올라가면 권사씨 그리고 목사 흉 그러면 안 믿는 목욕탕에 자빠져 있는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들으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교회가 저렇게 잘못됐다니까. 이거 하나의 잘못되는 게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오래전에 망우리의 큰 교회 목사님의 MBC에서 2080인가 나와가지고 막 뜰 때 MBC는 자살하 칼럼을 멋지게 썼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고전 칼럼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 가졌네 이거. 하겠구만. 역사적인 고전 칼럼 나오는데 기독교 신문에서 이 칼럼은 지금도 얘기해요. 편집국장이 35,000부를 찍어가지고 전국에 보냈어요. 얼마나 이제 내용이 근사한지. 그런데 이 글을 왜 썼느냐 하면 한 교회 목사가 상처를 입는 것은 우리 전체에 그분에게 아무것도 먹은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국 MBC는 자상하라 그러면서 MBC 당신들의 내 들보부터 빼라 그런 이제 글을 썼어요. 썼더니 다 감리교 목사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중표 목사입니까? 예, 목사입니다. 당신은 오늘로부터 이 젊은 목사들부터 존경을 잃었어. 왜 그렇게 사회적으로 받는 목사를 주둔했습니까? 당신은 이제 당신을 내가 종교책을 오늘부터 다 찢어내버리고 이 길거리에나 밟아버렸어. 완전히 속상해서 바삭바삭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이중표 목사도 이렇게 타락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두드는 거 보니까 똑같은 목사라고 막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 왔어? 죄인을 위해서 왔어? 죄인을 위해서 왔죠. 죄 없는 분이 죄인을 안고 주는 게 십자가의 길이요. 당신은 한국교회 아니요. 당신은 한국교회, 자기도 한국교회라. 한국교회 한 사람이 상처를 입을 때 당신은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지금 상처를 쥐어 입고 있는데 그걸 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당신 혼자 의롭다고 규탄하는 것이 목사의 양심이요. 나는 내가 상처를 입더라도 나는 그렇게 못하고 나는 그렇게 살 수는 없는 사람이요. 같이 아픔을 얘기하죠. 여러분, 이 교인들이 한 말 하나 잘못 들을 때 나는 의롭다고 보지 말고 똑같은 허물을 가진 죄인으로 딱 보면서 다 감싸야 합니다. 아멘. 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 나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걸어간 하나님의 초소를 함께 지어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개체의 성전도 되지만 전체가 하나의 성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소중히 여기면서 그대 잘됨이 나의 잘됨, 그의 실패가 나의 실패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하나가 잘못됐을 때 싹 싸고 넘어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게 사는 길이야. 이게 사는 길입니다.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 장로님이나 또 목사님이나 어떤 허물과 실수가 있을지라도 이것을 감싸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내가 부족해서 그랬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가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기대하시는 이제부터 이렇게 가야 한다. 그때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되었어.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우리의 하나 교회의 성전을 아름답게 이루는 자로 세우셨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바로 별세의 은혜입니다. 과거는 떠나고 현재의 생명을 가지고 미래는 역사를 막 살아갈 교회를 살려. 그래서 전도 폭발하는 사람들은 이 폭발 훈련 받은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최고의 헌신적 믿음을 고백하는 게 전도 폭발입니다. 전도 폭발하는 게 다른 게 자기를 폭발시켜서 한 사람을 살렸다는 게 전도 폭발. 완전히 이 사람들은 이제 생명을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 폭발의 훈련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 새신자를 만났을 때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새 가족을 만났을 때 전도 폭발 훈련 받은 사람이라야 딱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저들을 전도해서 저들을 예수 영접하게 만들어줍니다. 분당에서는 전도 폭발 훈련을 잘 받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것이 늙은 교인들만 모여가지고 분당은 늙어도 잘 받아. 83세가 지금 받고 있어요. 그분은 전도 폭발 훈련 받기 때문에 늙도 안 해요. 전도 폭발 훈련을 안 받으니까 자꾸 늙는 거예요. 왜? 전도 폭발을 훈련 받으면서 심령의 모든 인간의 불순한 걸 다 폭발시켜버려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 운동을 해요. 건강이라는 게 특별히 해석거리가 뛸 거 없어요. 전도하면 될 걸 모두 해석을 뛰어요. 돈 들이고. 막 거기 전도가 되면 운동이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면 운동돼. 오늘 목사님 한 분 그랬더만 자기는 86세인데 기자금 동안 당신은 무슨 운동입니까? 나는 운동한 일이 없습니다. 새벽 운동, 새벽기도 운동, 새벽기도 운동, 밥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운동에 소화 잘 되고, 그리고 전도 운동, 그걸로 일생을 살았더니 지금도 자기 생각 20년 더 살 것 같다고. 오늘 전도 폭발의 훈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의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를 하면 뭐 알아야 전도를 하지. 한마디만 나오면 벌벌 떨 사람들이 전도 훈련 안 받아서 그래. 제자 사도 훈련까지 했고도 전도 훈련 안 받는 사람들은 문제인물입니다. 사람 문제인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 밤에 나온 사람 가운데 사도 훈련 받았는데 전도 훈련 폭발을 하면 이렇게 한 사람, 이게 문제 붙은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를 통해서. 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은혜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전에는 무할례당이었고 이제 언약이 없는 자였고 이스라엘께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으나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와 가까워졌고 하나님과 원수된 막힌 담을 헐어 우리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을 입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권석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달마다 성도가 한 몸 되어 살아가는 서로 사랑하며 평화를 이루는 믿음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